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주셨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 청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결한 주의 청년으로 사는 길. 예, 순결한 주의 청년으로 사는 길.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 예배는 대개 교회들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고 이제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희 교회 형편과 처지나 그렇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학생 청년 연합 예배 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순결한 주의 청년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들어야 할 청중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헌신 예배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토요일인데 낮에 오셔서 열심으로 찬양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리허설도 하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참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하다 할 때 바칠 헌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헌신이고 또 그런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젊음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532년경에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합니다. 그전에는 다 개톨릭적인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존 칼빈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이런 단어가 표현이 나오기도 했어요. 1532년도에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이제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꼭 한 번은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종교개혁 원리를 기독교 강요에 기록해 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네바라는 곳에서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이어갑니다. 그 전에 루터, 그 전에 후스나 많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순교와 그 가르침 속에서 이어서 오던 그 종교개혁을 이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러한 그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로부터 시작된 제네바에서부터 이 종교 개혁의 꽃을 피우고 점차 전 유럽으로,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었어요. 그런데 존 칼빈이 그만 반대파들에 의해서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를 착실하게 했고 제네바를 변화시키고 온 유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만 반대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스위스도 아니고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그 프랑스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존 칼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죽음을 100번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겠다.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죽음을 100번 이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내가 이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람에게 당했던 그 배신, 인간적인 배신, 그 분노, 그 반대파들에 대한 미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고 내가 이 제네바를 사랑하고 이 도시를 사랑해서
종교개혁에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적인 배신과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어우러져서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나게 됩니다. 말이 떠나는 거지 사실은 유배 생활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존 칼빈이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정말 마음의 분노와 인간적인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찬 상태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존 칼빈을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을 설명할 때 우리 역사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존 칼빈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스부르크의 3년 생애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존 칼빈 되게 만들었던 것은 3년 동안 혹독한 유배와 같은 생활을 했던 스트라스부르크의 3년의 삶을 빼고는 그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존 칼빈이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으면서 시작할 때는 인간적인 배신과 분노, 원망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존 칼빈을 신실한 종으로 만드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년 동안 존 칼빈은 비로소 목회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낮추시고 그를 얼마나 다듬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존 칼빈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존 칼빈은 지금까지는 머리에만 가득 찬 그런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3년의 세월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신학자가 아니라 머리에만 가득 찬 신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학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깨닫게 되는 경건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3년의 삶은 존 칼빈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41년에 존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인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습니다. 그 콜링이 뭐냐면은 칼빈아, 존, 너는 다시금 제네바로 가야 한다. 이 감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콜링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떠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100번이나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제네바로 가지 않겠다. 그러나 3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겸손을 배웠고 목자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존 칼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 있었던 자기의 절친한 친구 파렐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로. 이런 표현을 써서 파렐에게, 자기 친구 파렐에게 자기의 본심을 전달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네바에서 존 칼빈은 놀라운 종교개혁과 종교 부흥을 이루어내게 되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헌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존 칼빈처럼 인간적으로 깊은 배신감을 당하고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만한 환경이나 현실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쓰십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인생에는 언제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죠.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달리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 누가 제일 중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세 가지 금이 중요한데 황금이 중요하고 또 소금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지금. 학생들은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현재라는 이 시간이다. 그 두 번째로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대답을 하기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톨스토이가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을 합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진실하고 참된 질문은 한 사람의 일생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교수나 선생님도 발전이 있고 학생도 발전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고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고 오늘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질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도 오늘 시인이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은 학자들마다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가 9절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게 하리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질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질문은, 하나님, 내가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보다 가장 먼저 두었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쓸 때가 대략 한 20대로 본다고 한다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후대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만약 다윗이 오늘 이 시를 기록할 때 20대였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가 대략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간택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 이상을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예민한 때,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얼마나 혈기가 끌어오릅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과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오늘 시편 119편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이 젊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존 칼빈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때 정말 겸손을 배우고 깎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되어져서 종교계에게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3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수없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사울 왕은 아직도 건재하고 그의 군사와 군대는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강성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이, 이 기도가, 이 질문이 장장 13년 이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이 젊음의 때를 내가 이 중요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도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그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그 질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그만 모든 것을 내팽개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젊음의 때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 학생 청년들만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만,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우리 학생 청년들도 성경책 안 가지고 왔어요? 자, 다시 한번 거기에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만,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달았던 답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은 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이 응답이에요. 다윗아, 네가 젊음을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구나. 다윗아, 네가 젊음을 어떻게 살아야 내 앞에서 너의 행실이 깨끗한지를 물었지. 그것도 긴 세월 물었지. 내가 네게 응답하마. 그 방법은 말이야,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에 있단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윗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의미가 확 달라지죠? 주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지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와 같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앱과 같고 영적인 지도와 같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구글 앱으로 이렇게 이제 펴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죠? 차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딱 눌리면 길이 쫙 이렇게 어디로 가고 쫙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앱을 이제 펴보면은 내가 가야 할 그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앱은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서 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에게서 소개를 받았고 이렇게 이제 이 책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꿈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의 나이가 약 10대 후반, 옛날에는 아마 일찍 그렇게 선생님도 하고 했나 봐요. 10대 후반쯤에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라는 것은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막 식민지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조선은 이미 잡아먹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아이들한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자기 정부가 이 제국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게 너무나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선생님을 교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가 약 한 24살 정도 됐을 때 미우라 아야코가 24살의 나이 때 폐결핵에 걸리고 척추 질환을 얻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24살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예쁜 그 시절에 여자 나이 24세 얼마나 꿈이 많고 아름다운 때예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을 걸리고 척추 질환을 얻어서 투병생활을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는데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결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미우라 아야코는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친구였던 마에카와 다다시라는 아주 어릴 적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서 미우라 아야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투병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우라 아야코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다다시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글이 길은 여기에라는 작품입니다. 이 길은 여기에라는 작품에 보면은 그가 24세에 폐결핵이 걸리고 척추 질환 때문에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데 그때 나이가 37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름격이라는 이 작품은 지난 13년 동안 병상일지입니다. 병상일기예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13년간을 쭉 자기 인생을 기록한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름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해야 그 행실을 깨끗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답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길이 있다. 말씀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에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라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주의 증인으로 사는 두 번째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저기 뒷방울거리로 취급하다가 다급해지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때서 주여 주여 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을 쳐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생각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로부터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동안 약 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부흥의 시대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그 부흥을 주도하고 그것이 교회이든 도시이든 어느 가정이든 학교이든 상관없이 한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위대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고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말씀 앞에서 바로잡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파가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됐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전부인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지점이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와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허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첫 번째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청년의 기도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손경미 목사님께서 작시한 이 곡인데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들이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냥 이것이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때 잠시 불렀던 그 노래로 가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젊음의 때에 학생의 시절에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좀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렌트비를 내야 되고 여러분 또 하숙비를 내야 되고 밥을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돈 동거리다가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돈의 힘보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성공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스펙을 쌓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한 길보다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학생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즐거움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즉시 진실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 청년들도 앞으로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사막에서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막힌 바다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서 젊음의 때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학생과 이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시대가 주 예수의 있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학생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